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 공과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참 요긴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받은 설교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 구역 공과에서 9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구역 공과가 주일 오후 예배와 또 구역 예배를 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 설교문에서 9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인간의 에로스 사랑을 넘어 하나님과 성도의 아가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알려진 성경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지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인간의 에로스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가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사랑을 세상 지식으로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 인간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언어로 표현한 성경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이 언어로 가지고 이 지식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 사랑 체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연인과의 이 관계, 사랑하는 연인 술람미 여인과의 이 그 애간장 타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그 성경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역시 아가서입니다. 1번과 2번의 질문의 답은 아가서입니다. 3번입니다. 잠근 동산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 가운데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리요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라고 4장 12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잠근 동산의 입구를 잠가 놓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출입을 하지 못하는 이 잠근 동산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특별한 사람, 허락된 사람에게만 공개된 동산이다. 잠근 동산의 특징, 특별한 사람, 허락된 사람에게만 공개된 동산이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잠근 동산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그 잠근 동산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의 몇 가지 예화를, 성경 속에 있는 예화를 이제 제가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한 예화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때 벌어진 이야기 하나를 이 잠근 동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잠근 동산을 지키지 못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울부짖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갖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자기는 벽을 향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총을 받고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질문입니다. 설교문에 나와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하면은 병문안 온 바벨론 사신에게 건강해진 자기 몸과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못 지켰습니다. 자랑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곳간을 다 열어 보여준 거예요. 무기교,
보물창고, 성전에 있는 보물고 다 보여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물을 덮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다. 덮은 우물이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물을 덮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온갖 바람과 먼지와 부정에서 물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바람과 먼지와 부정에서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물을 덮어놓는다 이죠. 이 광야 사막 지역에서는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 중에 덮은 우물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는 내 덮은 우물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더럽히지거나 오염되지 않는 순결한 우물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 의미입니다. 순결한 성도들을 가리킨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동산이었고 두 번째는 우물이었고 세 번째는 봉해놓은 그 입구를 봉해놓은 샘입니다. 봉한샘. 점점 이 초점이 분명해지고 집약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적 언어입니다. 봉한샘이란 솟아오르는 샘이 낭비되거나 넘치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놓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를 찾아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입구를 막아놓느냐 이거죠. 그 소극적인 의미는 절제된 마음과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샘을 터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샘을 터뜨리고 절제하고 절제된 마음과 삶을 말하고 있지요. 제가 이 봉한샘에 대해서 이 예화 하나를 또 설교에 들었지요. 우리 구역 공부에는 다 실지를 못했지만은 그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갖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예수님에게 와서 머리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까운 것을 허비를 하느냐고 난리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었지요.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의 장래를 위하여서 예비한 것이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선행이 전파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봉한샘을 주님을 향하여서 터뜨렸다 이거지. 봉한샘입니다. 자,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한샘을 터뜨린 절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샘을 터뜨려 주셨다고. 그 샘이 무엇인가요? 절정이 무엇인가요? 하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봉한샘을 터뜨린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봉안샘을 터뜨려 주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9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설교의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만을 위한 잠근 무엇, 덮은 무엇, 봉한 무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설교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지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덮은 우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사랑을 표현해야지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것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오후에 그리고 구역과 더불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 되도록 한 주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